예경 올리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모 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바가와또 아라하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삼마 삼부따싸 나모 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바가와또 아라하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삼마 삼부따싸 나모 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바가와또 아라하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삼마 삼부따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세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세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세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두띠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세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세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두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세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따띠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세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세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따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세라낭 가차미 5개 받겠습니다. 빠나디빠따 빠나디빠따 외라마니 시카빠당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아디나다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까메수미차차라 까메수미차차라 외라마니 시카빠당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빠당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수라 수라 메라야 메라야 마짜빠마다타나 마짜빠마다타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은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다음에 실랑 이 다음에 실라 마카팔라 냐나사 마카팔라 냐나사
빠짜요 가짜요 호뚜 호뚜 나의 지혜 공덕으로 나의 지혜 공덕으로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 부처님의 상호, 붓다가 가지는 상호 32가지 중에 수쿠메차위라고 있습니다. 수쿠메차위는 섬세한 피부라는 뜻입니다. 수쿠만 섬세하다. 차위는 피부입니다. 피부. 이제 사람들마다 우리 중생 다 이게 피부가 몸을 덮고 있죠. 살이라고 하면 살은 살이죠. 우리가 아는 그 벌건 살입니다. 먹는 고기 살. 이 피부를 껍질을 벗기면 그 밑에 살이 있죠. 우리가 피부를 보고 살이 검다, 희다, 뭐 황인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살이 아니라 피부죠. 피부가 검다, 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살은 누구나 다 벌겋습니다. 벌건 살이죠. 이거 한 껍질만 벗기면 다 똑같이 붉은색, 붉은 고기 색깔이 됩니다. 이 다 붉은색인데 그걸 덮고 있는 피부 이것 때문에 검다, 희다, 노랗다, 황금빛이다, 그 혈색이 좋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 밑에 한 껍질만 벗기면 다 벌겋습니다. 다 붉은색 고기 색깔인 거죠. 사람들마다 다 이 피부가 덮고 있습니다. 덮고 있어서 색깔이라는 게 피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피부를 팔리어로는 따차라고도 하고 차위라고도 합니다. 피부만 살이 아니라 그 고기 살 아니고 껍질 피부만을 따차라 또는 차위라고 합니다. 어떤 중생은 피부가 이 차위가 거칠기도 하고 어떤 중생은 매끄럽기도 합니다. 코끼리를 보면 코끼리의 피부는 거칠죠. 거칩니다. 코끼리의 껍질이 거칩니다. 사람들은 코끼리에 비하면 매우 부드럽습니다. 부드럽죠. 사람들의 피부는 부드럽습니다. 매끄럽고 코끼리에 비하면 매우 매끄럽고 매우 부드럽습니다. 같은 껍질인데 근데 매우 매끄러우면 아주 매끄러우면 이 매끄러운 피부에 먼지가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유리에 먼지가 앉지 않는 것처럼 이런 거에 먼지가 앉죠. 이건 유리보다 덜 매끄러우니까. 네, 아주 매끄러우면 그 매끄러운 피부에 먼지가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허공에 떠다니는 먼지가 그 피부에 앉지 않는 거죠. 몸에 먼지가 앉지 않아서 매우 매끄러워서 몸에 먼지가 앉지 않아서 때를 밀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때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부에 때가. 이 때가 생기는 거는 이제 요즘으로 하면 내부에서도 생기죠. 우리 몸 자체에서도 각질이 일어나는데 외부의 더러움도 앉죠. 두 가지로 그 몸에 더러움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피부가 매우 매끄러우면 두 가지 다로 인해서 이 내부 조건의 몸도 때를 만들어내지 않고 외부에 있는 더러움이 몸에 피부에 앉지 않아서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피부가. 근데 사람들은 이만큼 그 유리처럼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화장을 합니다. 매끄러워 보이려고 자기의 거친 것을 감추려고 덮어서 화장을 합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단나카라는 거, 그 나무에서 나오는 액입니다. 이게 노란색 이걸 이제 발라서 피부를 매끄러워 보이게 하는 이런 것들을 씁니다. 이 피부가 매끄럽고 매끄럽지 않은 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애들의 피부는 매끄럽습니다. 어른들에 비해서. 그래서 같은 흙 위를 다녀도 애들 발바닥에는 흙이 묻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흙이 묻습니다. 발에. 같이 맨발로 다녀도. 미얀마에서 서머스쿨 하는데 여름 방학 때 어린 애들 몇 살부터 하냐면 8살부터 들어와서 16살까지 한 달간 서머스쿨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 출가해서 다 똑같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9시까지 교리를 배우고 매주 시험을 치고 하는 그 단기 출가를 하는데 다 같이 맨발로 다니는데 아이들은 발바닥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맨발로 다니는데 나이가 든 사람들은 당연히 발바닥이 더러워집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보면서 저 꼬마들은 같은 맨발로 다녀도 묻지 않는 거죠.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발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피부가 그렇게 매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피부가 좋게 타고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더러움이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붓다의 루빠까야 몸은 매우 부드럽고 섬세하답니다. 매우 부드럽고 섬세해서 먼지가 앉지 않을 정도로, 먼지가 미끄러질 정도로 이렇게 매끄럽습니다. 매끄럽답니다. 붓다의 피부는 때가 묻지 않는다. 이렇게 매끄러운 피부는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 매끄러운 피부, 섬세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 좋은 것을 보시해서, 좋고 매끄러운 것을, 비단을 보시해서 매끄러운 피부를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피부가 매끄럽고 섬세한 것은 어떤 선업인가 하면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사문과 제사장들, 그 시대에는 이 현인들이죠. 이 사문과 제사장들이 이 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무엇이 선업인가, 무엇이 불선업인가, 이 질문을 했답니다. 선업이 무엇입니까? 불선업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리고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한 겁니다. 해야 되는 일, 해야 되는 일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 모르는 것을 알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때가 끼어 있는 것이고 더러움이 묻어 있는 거죠. 모른다는 것은 더러움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근데 물어서 이 때가 없어지면 모르는 것이 제거되면 깨끗해지는 거죠. 모르는 것이 없어지면 깨끗해집니다. 이 깨끗하게 하는 것, 정신의 깨끗함, 마음의 깨끗함을 얻는데 질문을 했습니다. 얻기 위해서 질문, 마음의 깨끗함, 정신의 깨끗함,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질문, 무엇이 선업입니까? 무엇이 불선업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무엇이 선업인가? 선업은 무엇인지, 불선업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막혀있던 것이 없어지면 뚫리죠. 이게 빤야바람이, 지혜의 바람이입니다. 이게 지혜를 쌓는 바람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지혜가 생기게 하겠다고 이렇게 학식이 있는 사람들, 현인들을 찾아가서 예경을 올리고 책을 보시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지혜바람일이 되지 않는가 하면 이것도 지혜바람일이 되긴 됩니다.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되겠죠. 책을 보시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존경을 표하고 이런 것들 미얀마에서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자기 지혜에 도움이 되지만 이게 즉시 나의 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물어서 내가 모르는 것이 해결이 되면 이거는 즉시 나한테 빤야, 지혜가 되는 겁니다. 즉시 내 지혜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책을 보셔야 한다고 해서 즉시 나에게 지혜가 되진 않습니다. 묻고 잊어버리더라도 계속해서 물으면 아세와나따띠라고 합니다. 반복 조건. 내 힘으로 나중에는 잊지 않고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배울 때 그 전에 배웠던 게 받침이 돼서 더 빨리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묻고,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을 구하고 이런 건 이렇게 지은 선업, 이게 자기 마음에, 자기 머리에 더러움을 제거한 것과 같기 때문에 피부도 깨끗한 피부, 매끄러운 피부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하빠냐 쌍왔다니까 빠띠바닥꾸살라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위대한 지혜가 생기게 하는 습관적인 노력, 습관적인 선업이란 뜻입니다. 위대한 지혜를 만드는,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선업, 이게 질문입니다. 질문하는데 지혜가 생기는 질문, 이 질문을 한다는 거죠. 질문이 선업이 아닌가 하면 왜 질문이,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묻는 것이 선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질문이 어떻게 선업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질문이 어떻게 묻는 게, 내가 모르는 것을 묻는 게 어떻게 선업이 되는가? 그게 선업입니다. 꾸살라라는 것은 아나와자 수카윗바깔레칸나, 꾸살라 선업은 위험이 없는, 문제가 없는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는 특성이 있는 것, 이게 선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꾸살라, 선업은 아나와자, 문제점이 없는, 위험을 내포하지 않은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는 특성이 있는 것, 이게 선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업이라는 게, 선업은 꾸살라는 아나와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와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둑질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사기를 쳐서 나한테 부가 생기면 이 부로 내가 행복할 것 같죠? 나한테 부가, 돈이 많이 생기면 내가 행복할 줄 알고 이 사람들이 뭐 마약도 팔고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해서 부를 모으려고 하죠. 하지만 그거는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을 가지고 내가 돈을 모은 거죠. 그래서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렇죠? 잠시는 내 손에 돈이 들어와서 행복할지 몰라도 이거는 위험천만한, 언제 내가 구속될지 모르고 언제 내 잘못이 드러날지 모르는 위험을 내포한 선업인 거죠.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부기는 그런 위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을 내포하지 않고 행복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특성이 있는 것, 이게 선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선업인가, 무엇이 불선업인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했을 때는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보고 그거를 내가 생각해서 답이 나오면 답이 나온 것이고, 답이 안 나오면 알도록 질문해야 됩니다. 이걸 알 것 같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질문을 해서 답이 나오면 내 안에 있던 그 막힌 곳이 뚫린 거죠. 깨끗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선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해서 붓다의 생에서 매우 매끄러운 피부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머리에 때가 끼지 않는 것처럼, 마음에 때가 끼지 않는 것처럼 몸에도 때가 묻지 않는 이런 몸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선업이 몸에도 그 선업의 결과를 남긴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몸에도 그런 선업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 유난히 피부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세수를 안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피부가 매우 좋고 윤기가 나고 광이 납니다. 진짜로 먼지가 앉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피부를 가진 사람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다. 집중생 들어오면 똑같이 세수 안 하는데 그 사람은 세수 안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진짜 윤이 나고 광택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선업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지혜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질문이라는 게 선업입니다. 정신적으로 큰 지혜를 얻는 것, 이게 질문을 해야지 그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 막히는 게 있죠. 내가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질문을 해서 답을 얻으면 나한테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나의 더러움이 깨끗하게 씻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몸에도 피부가 부드럽고 매끄럽고 그 사람의 지혜의 증거, 증표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가 섬세하고 부드러운 것은 위대한 지혜를 가지게 된, 위대한 지혜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게 질문을 해야지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질문하고 답을 듣고 모르면 다시 물어서 또 답을 듣고, 미얀마 속담에는 모르면 묻고 더러우면 씻어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모르면 묻고 더러우면 깨끗이 씻어내는 것, 사실 모르면 묻는 것이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질문을 할 때 트집 잡듯이 꼬투리를 잡듯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고, 그런 질문 아니라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질문도 있죠. 이런 질문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그런 질문 말합니다. 질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처님 빨리에 질문, 여러 종류의 질문이 있다. 몰라서 묻는 질문을 아디타나 조다나라고 합니다. 몰라서 내가 모를 때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부처님 말하는 해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질문, 아디타나 조다나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아는 게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 맞는가 이렇게 비교해 보려고 확인하려고 하는 질문도 있죠. 내가 아는데 이게 진짜 맞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해서 하는 질문 있죠. 이런 거를 디타삼빤나라라고 합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 진짜 맞는 질문인가? 이거 알려고 하는 질문. 디타삼빤나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하죠. 내가 아는데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 선생님이 아는 것과 다를 것 같아서 하는 질문.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제거하려고, 의문을 제거하려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좀 알긴 아는데 의심이 가고 의문이 제거되지 않아서 하는 질문, 윗바띠체다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견해가 어떤지 알려고 하는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이 주로 하는 질문, 아누마띠뿌차라고 합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알려고 하는 질문이죠. 부처님이 질문하죠. 부처님이 상가에 질문하고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제가자들에게 질문하고 이런 질문, 부처님 질문합니다. 이제 빨리에 보면 질문 자주 하는데 부처님이 몰라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는데도 질문하시죠. 이런 질문. 상대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알려고 확인하려고 하는 질문, 아누마띠뿌차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하는 질문, 시험 문제 내죠. 이것도 질문하는 거죠. 아는지 모르는지 알려고 하는 질문, 아누마띠뿌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까테뚜까미아따뿌차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하려고 묻는 겁니다. 가르쳐 주려고 묻는 거. 선업이 뭐게 이렇게 묻는 거, 오온이 뭐게 이렇게 묻는 거, 가르쳐 주려고 묻는 질문 있죠. 이런 것도 질문입니다. 까테뚜까미아따, 설명해 주려고 묻는 질문. 이런 질문 5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선업이 되는 질문, 몰라서 묻는 질문이죠. 몰라서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고
묻는 질문. 이 질문이 지혜가 커지게 하는 선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선업인지 알면 선업을 짓고 불선업을 피해서 행복하게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질문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피부가 매끄럽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결과는 지혜를 갖게 되고 큰 지혜를 갖게 되고 결국 피부는 매끄러운 피부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마하빠냐, 질문의 결과로 마하빠냐, 위대한 지혜를 갖게 되고 피부는 매끄러운 피부를 갖게 되고, 그래서 결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능력 있고 능숙하고 능통한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 중에 왜 지식이 있고 이해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통찰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정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죠. 이것도 알려고 하는 거죠. 이게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 선업인가, 무엇이 불선업인가, 이런 질문과는 다르죠. 무엇이 선업인가, 무엇이 불선업인가, 이런 질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선업은 자기가 질문하는 선업을 지었으면 그에 맞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현인들을 찾아가서 묻는 것, 이런 걸 하면 지혜가 발전해서 피부도 섬세하고 매끄럽고 지혜도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혜로, 자신의 지혜로 중생의 목숨을 구해주는 것, 이것도 빤야빠라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서도 지혜가 생기지만 내 지혜로 중생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것도 빤야빠라미입니다. 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질문하는 것, 이것도 빤야빠라미이고, 내 지혜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중생의 목숨을 구하고 중생을 구해주는 것, 이것도 수쿠마차위, 매끄러운 피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지혜를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이것도 수쿠마차위, 매끄러운 피부를 가지게 되는 원인입니다. 이런 지혜를 쌓을 때, 지혜바라미를 쌓을 때 그냥 보통으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타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하고, 그리고 하다 말다 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고 계속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걸 하려고 하는 것, 계속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것, 이렇게 지혜를 쌓았을 때, 지혜바라미를 쌓았을 때 피부가 매끄럽고 좋다는 겁니다. 보디사타는 세세생생 최고의 지혜를 가지려는 노력을 계속 한 거죠. 부천 보디사타, 붓다가 되기 전에 이런 지혜 쪽으로 빠라미를 많이 쌓아서 수쿠마차위, 섬세한 피부, 매끄러운 피부를 가지게 되는데, 이 피부도 매끄럽고 섬세하고 지혜도 여러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위뿔라빠냐라고 합니다. 광대한 지혜라고 합니다. 모든 것에 막힘없이 다 아는 지혜, 위뿔라빠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혜, 마하빠냐라고 합니다. 니삐띠까빠냐라고, 니삐띠까빠냐는 번뇌를 꿰뚫어서 부수는 지혜라고 합니다. 번뇌를 파괴하는 지혜, 이 지혜도 있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지혜, 즐겁고 활기차고 언제나 힘이 넘치는 지혜, 핫사빠냐라고 합니다. 이건 예리하고 날카로운 지혜라고 합니다. 띠카빠냐 가집니다. 그리고 자와나빠냐, 빠른 지혜, 아주 빠른 지혜죠. 느리지 않은 빠른 지혜도 있습니다. 붓다가 가지는 지혜, 자와나빠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지혜들이 다 모여서 사빠뉴따빠냐, 붓다의 지혜,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거죠. 보디사타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혜를 계속 모아서 마지막에 사빠뉴따빠냐, 붓다의 지혜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몸에 때가 안 생겨서
목욕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면 목욕은 하십니다. 근데 보통 사람처럼 때를 밀거나 그 몸에 냄새가 안 나게 하려고 향수를 뿌리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체온 조절을 위해서 몸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더운 날씨에 뜨거운 몸의 열을 식히기 위해서 목욕은 하십니다. 붓다의 레칸나 중에, 붓다의 몸의 특성 중에 이게 있습니다. 매끄러운 피부는 지혜의 바람이 질문하고 자기의 지혜로 중생을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이렇게 한 선업의 결과랍니다. 그 다음 지난 시간에 한 쌍유따니까야 이거 합시다. 문단번호 196번 많은 딸경. 많은 딸 많은 사람. 문단번호 196번 178쪽입니다. 많은 딸경. 이거 버후디라 숫다. 한때 붓다께서는 고살라지어 어떤 숲에서 지내셨다. 그때 바라바자 단을 어떤 제사장을 사라졌다. 그 사자는 그 말에 황소를 찾아서 숲속으로 들어가서 그 숲속에서 가부좌를 들고 몸을 굳게 세우고 수의 주변에 사기를 세우고 앉아 계시는 붓다를 보았다. 보고서 붓다께 다가가서 준비한 문에 가까이에서 이 개성들을 봤다. 이 사람에는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평화롭구나. 열네 나라 황소를 예루살렘에 찾아도 찾을 게 없어라. 이 사무엘은 깨끗이 없구나. 그래서 사무엘은 평화롭구나. 개밭에는 한 돌을 뚫을 개들이 있다. 이 사무엘은 고관이 없구나. 그래서 이 사무는 평화롭구나. 빈 공간에는 쥐들을 미우며 춤추면 안 된다. 이 사무에게는 고초가 없구나. 그래서 사무는 평화롭구나. 7달 내내 열흘 의사를 물을 두는 빚에 점령했다. 이 사문에게는 자식이 없구나. 그래서 이 사문은 평화롭구나. 아들 하나, 둘, 딸이 7명이다. 이 사문에게는 아내가 없구나. 그래서 이 사문이 평화롭구나. 중요한 때에는 버섯이 가득한 아내가 있다. 이 사문에게는 빛이 없구나. 그래서 이 사문은 평화롭구나. 이 사문에게는 빛이 없구나. 그래서 이 사문은 평화롭구나. 우리가 오면 빚쟁이들의 나라하며 부족한다. 나에겐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평화롭구나. 열네 마리의 홍수를 얻는 일이 없다. 제사장이여 나에게는 갯밭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평화롭구나. 갯밭에는 핫돌, 두들, 썸개들이 없다. 제사장이여 나에게는 고관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평화롭구나. 빈 공간에는 쥐들이 춤추지 않는다. 제사장이여 나에게 고초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평화롭구나. 7달 내내 열흘 묻은 빚에 점령하지 않는다. 제사장이여 나에게는 자식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평화롭구나. 아들 하나 둘 딸린 과부가 된 7명의 딸이 없다. 제사장이여 나에게는 아내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평화롭구나. 충혈된 눈에 검버섯이 가득한 아내가 없다. 제사장이여 나에게는 빚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평화롭구나. 우기가 오면 빚쟁이들이 내 나라 독촉하지 않는다. 라고 붓다께서 말씀하시자
바라도하자 가문의 제사장은 붙답게 오 곧다마시여 환희롭습니다. 오 곧다마시여 환희롭습니다. 오 곧다마시여 마치 덮어놓은 것을 바로 세우듯이 덮어놓은 것을 들추듯이 일을 잃은 이에게 길 보여주듯이 캄캄한 어둠 속에 등불을 가져오듯이 눈이 있는 자 형색을 볼 것이다 라는 것처럼 곧다마께서는 많은 방법으로 단말을 설하십니다. 군수이시여 저는 곧다마 부다께 의시합니다. 단마에 의시합니다. 비쿠 상가에 의시합니다. 곧다마시여 저는 곧다마의 곁에서 출구하여 싶습니다. 바라도하자 곧다 제사장은 곧다의 곁에서 출구하여 비쿠가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라도하자 곧다 존자는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치밀하고 맹렬한 정진으로 땅에 쏘아놓은 마음으로 지냈다. 집에서 나와서 잘 출가하는 훌륭한 가문의 아들들이 성취하는 아라한과라는 결과가 있다. 세간을 넘어선 성스러운 수행의 종착지인 그 아라한과를 홀로 지닌 지 오래지 않아 바로 이번 생에 직접 특별한 지혜로 목격하고 완성시켜 지냈다. 다시 태어남이 고갈되었다. 성스러운 수행을 완성했다. 해야 할 일을 마쳤다. 이로움을 위해 다른 할 일이 없다라고 특별한 지혜로 통찰했다. 바라도하자 곧다 존자는 아라한 중에 한 분이 되었다. 많은 딸이 많은 제사장이 딸만 많지 않고 소도 많아서 소 14마리가 사라져서 14마리를 찾아서 다닌 거죠. 숲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엿새 내내 헤매고 다니는데 못 찾는데 사문이 부처님이 나무 아래 앉아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보고는 이 사문도 선업이 있어서 선업 바람이가 있어서 아무것도 없이 나무 밑에 앉아 계시는 부다를 보고 부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황소가 14마리나 있는데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려서 찾아다니다가 앉아 계시는 부처님을 보고 이 사무는 소가 없어서 참 보기 좋구나. 14마리 황소를 엿새 내내 찾을 일이 없구나. 이 사무는 깨밭이 없구나. 깨밭이 없어서 참 좋겠다 이러는 거죠. 깨밭에는 한 톨, 두 톨 썩은 깨들이 있다. 깨밭에는 깨만 있는 게 아니라 썩은 깨도 있죠. 깨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깨들도 있습니다. 다 골라내야 되죠. 깨밭이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사문에게는 곳간이 없구나. 그래서 이 사문은 평화롭구나. 빈 곳간에는 쥐들이 힘겨루며 춤추며 나댄다. 사문에게는 거처가 없구나. 부처님 집이 없었습니다. 거처가 없구나. 자기는 거처가 있는데 이 요를 빈대들이 내내 물어뜯으면서 잠을 못 자게 한다는 거죠. 이 사문에게는 자식이 없구나. 그래서 참 보기 좋구나. 아들 하나 둘 딸린 다 과부가 된 7명의 딸이 있다. 이 사문에게는 아내가 없구나. 그래서 보기 좋구나. 충혈된 눈에 검버섯이 가득한 아내가 집에 있다. 사문에게는 빚이 없구나. 그래서 평화롭구나. 우기가 오면 빚쟁이들이 내놔라 하고 독촉을 한다. 사문에게는 황소가 없구나. 그래서 찾아다닐 일이 없구나.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이 이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황소가 없어서 찾아다닐 일이 없고 나는 깨밭이 없어서 썩은 깨도 없고 곳간이 없어서 빈 곳간에서 춤추는 쥐들도 없고 집이 없어서 물어뜯는 요도 빈대도 없고 자식이 없어서 과부된 딸도 없고 아내가 없어서 눈에 검버섯이 충혈된 눈에 검버섯이 가득한 아내도 없고 그리고 나는 빚이 없다. 빚쟁이들이 와서 내놔라고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제사장이 출가합니다. 딸이랑 황소랑 부인이랑 다 두고 곡간도 다 두고 출가해서 아란이 되었답니다. 있으면 우리는 다 있을 때 좋은 것만 생각하죠. 있어서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있어서 문제점 보지 않습니다. 있어서 문제점까지 보면 안 하겠죠. 근데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어서 좋은 것을 아사다라고 합니다. 있어서 좋은 것. 있어서 좋은 것이 아사다이고,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디나와입니다. 그리고 있어서 그 문제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니사라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있을 때 즐거움이 있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 위험이 있습니다. 아디나와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니사라나라고 합니다. 이거 자유라고 합니다. 위무띠라고도 하고, 모든 것에는 생기는 게 있고, 그리고 그것의 소멸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제사장은 딸과 황소와 부인과 곡간과 집과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이것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것, 나라는 오온, 나도 문제가 있죠. 이 제사장은 잃어버린 황소를 찾다가 부처님을 발견했는데, 이것만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문제가 있고, 근데 우리가 나라는 이 몸에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나라는 마음에도 탐진치가 있어서 항상 괴롭히죠. 이 나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는 세상은, 이 세상을 아는데, 부처님이 말하는 세상은 항상 오온계, 상카라로카를 이야기하죠. 칸다로카. 이게 오온이라는 세상, 나라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오온계가 제일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계, 우리는 중생으로부터, 내 주변으로부터 오는 고통. 이 제사장도 자기 황소를 잃어버려서 속을 끓이고, 그리고 깨밭에 썩은 깨들이 있어서 이것도 마음이 번잡스럽고, 쥐들도 잡아야 되고, 빈대들도 많고, 자식들도 다 문제고, 아내도 골치고, 빚쟁이들도 내놔라고, 이런 문제, 이건 중생계의 문제이고, 이것도 문제이고, 우리가 모으려고 하는 것은 이 중생계의 행복이죠. 중생계의 행복을 계속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이 중생계에서 어떻게 남보다 잘 사려나, 이렇게. 이것도 문제이고, 나라는 이 오온계, 계속 중생계의 행복을 찾아다니는 이 오온 자체도 문제입니다. 나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문제가 있죠. 나도 병들고, 내 눈도 충혈되고, 나에게도 검버섯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도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 둘 다 있을 때 좋을 때 즐거움이 있고, 이것이 시들 때, 늙을 때, 병들 때 아디나와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 청신남몸, 이거 합시다. 우빠사카와카 까시바라도아자기 197, 문단번호 197.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부탁께서는 마가다 지역에 바키나라 사기라며 같은 제사장의 말을 전하셨다. 그때 반성할 때 600리터를 그 시간에 부탁께서 아침 일찍 살의 인사를 주시고 발을 소화하시고 가시바라바자에 그때 바라바자 대사장은 일꾼들에게 맘중한 자리로 다가가서 적당한 자리에 섰다. 가시바라바자 대사장은
부탁해서 소실로 계신 것을 드시는 것도 보고서 부탁해 사무며 저는 밭을 갑니다. 밭을 갑니다. 밭 갈고 씨 뿌리고 먹습니다. 사모니여 그대 발을 씨를 뿌리세요. 밭 깎고 씨 뿌리고 드세요. 제사장이여 나도 밭을 간다. 씨를 뿌린다. 밭 깔고 씨 뿌리고 먹는다. 라고 부탁해서 답하셨다. 저희는 꽃다마 존자가 소 2마리 등에 걸치는 것도 쟁기도 채찍도 한수도 했습니다. 되었는데 꽃다마 존자께서는 나도 밭을 간다. 나도 씨를 뿌린다. 밭 깔고 씨 뿌리고 먹는다. 라고 하십니다. 라고 까시바라도아자 제사장이 말했다. 그때 까시바라도아자 제사장이 붓답게 개송을 읊었다. 농부라고 말하는 당신의 농기구가 저는 안 보입니다. 농부인 제가 당신께 물으니 답해 보십시오. 그 농기구를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까시바라도아자 제사장이 여쭈었다. 붓답께서 개송으로 답하셨다. 나의 믿음이다. 나의 빗방울은 지게이다. 나의 멍에는 지혜이다. 나의 성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다. 나의 tan계줄은 사마디이다. 나의 보습과 채찍은 삿디이다. 몸을 다스리는 자, 말을 다스리는 자, 음식에도 양을 단속하는 자. 나는 바른 말로 베어낸다. 내가 열반에 매혹됨은 일에서 벗어나는 원인이다. 나의 정신이 수레를 끌고 열반을 향해 나가는 황소와 같다. 얽매임에서 벗어난 열반으로 데려간다. 뒷걸음질 치지 않고 전진한다. 그곳에 가면 걱정이 없다. 저는 이 논을 경작했다. 그 논은 불사라는 결실을 맺는다. 나는 이 논을 갈아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존자 꽃다마시여, 이렇게 꽃다마 존자는 불사라는 결실이 열리는 논을 경작합니다. 그러므로 꽃다마 존자시여 드십시오. 존자는 농부이십니다. 개송을 읊고 얻은 우유죽을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먹는 것은 현인들의 이치가 아니다. 부타들은 개송을 외고 얻은 밥을 버린다. 성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의 생계가 바른 생계이다. 발정도에 의지하며 혐오스러움은 소멸시키고 모든 일을 마친 아라한을 다른 밥으로 음료로 주스로 모셔라. 맞다. 그 아라한은 라고 말씀하시자 까시바라도아자 제사장이 부탁해 오다마시여 환일 없습니다. 전에 없던 일입니다. 까시바라도아자 존자는 아라한 중에 한 분이 되었다. 까시바라도아자 제사장. 까시바라도아자 제사장이 파종할 때, 모내기 할 때, 이제 500개의 쟁기를 소에 메고 엄청나게 큰 농부인가 봅니다. 크게 농사를 짓는 농부가 이제 일하다가 중간에 일꾼들에게 밥을 주고 있는 거죠. 그 일꾼들에게 밥 주는 거기로 부처님이 이제 갔습니다. 가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섰겠죠. 밥 달라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까시바라도아자 제사장이 우리는 일하고 먹는데 왜 당신은 일하지 않고 와서 달라는 이렇게 말한 거죠. 지금 우리는 지금 힘들게 일하고 여기 와서 밥 먹으려고 상을 폈는데, 자리를 깔고 폈는데 왜 당신은 일도 하지 않고 우리 밥 먹는데 와서 밥 달라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처님이 이게 제사장이 우리는 밥 깔고 씨 뿌리고 먹는데 당신도
부처님 당신도 밭 깔고 씨 뿌리고 거두어서 드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도 밭을 간다, 씨를 뿌린다, 나도 밭 깔고 씨 뿌리고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소도 없고 쟁기도 없고 소를 때리는 채찍도 없고 쟁기 날도 없고 근데 어떻게 밭 깔고 씨 뿌리고 먹는다고 하십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이러니까 농기구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내가 나의 씨앗은 믿음이고 나의 빗방울은 지게이고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멍에는 지혜이다. 그리고 여기서 믿음, 씨앗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빗방울이 지게이고 씨앗을 뿌릴 때는 씨앗은 작죠.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거를 뿌리죠. 이때 뿌릴 때 믿음을 가지고 뿌립니다. 그쵸? 이 씨앗이 자라서 클 거라고 믿고 뿌리죠. 이 씨앗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쵸? 이 씨앗 내 뿌려도 씨앗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씨앗을 왜 뿌리겠습니까? 씨앗이 자랄 거라고 믿으니까 씨앗을 뿌리겠죠. 그쵸? 이게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될 거라고 믿으니까 씨앗을 뿌리겠죠. 그러니까 나의 씨앗은 믿음이다. 나의 빗방울은 지게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지 않으면 씨앗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쵸? 씨앗을 뿌렸는데 내가 씨앗이 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씨앗이 싹이 트지 않습니다. 지게가 그 조건입니다. 내가 선업을 지어도 내가 보시나 뭐 다른 뭐 어떤 선업이든지 남을 돕는 선업을 지어도 기본적으로 나한테 지게, 오개가 없으면 이 선업이 자라지 않습니다. 선업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내가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게가 있어야지 내가 지은 선업,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살생을 피하고 도둑질을 피하고 사음을 피하고 거짓말을 피하고 정신을 흐릿하게 하는 것들을 피해야지 내가 뿌린 씨앗, 그 선업의 씨앗이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게입니다. 우리는 개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지은 그 작은 보시든 큰 보시든 내가 지은 봉사든 남을 도움을 준 것이든 이게 좋은 결과를 맺으려면 잘 자라게 하려면 개를 지켜야 됩니다. 나의 멍에는 지혜다. 메고 가는 거, 이 지혜가 있어야지 됩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탕개주, 사마디가 있어야 되고 채찍, 때리는 것과 같은 싸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의 것이다. 나는 이걸로 농사를 짓는다 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선업을 짓고 믿음이 있어야지 씨를 뿌립니다. 이 씨가 열리겠나 이런 마음이면 뿌릴 수가 없죠. 나가서 뿌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씨를 뿌리는 거죠. 선업을 짓습니다. 이 믿음이고 이걸 잘 자라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를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와 부끄러움과 두려움 그리고 사마디, 채찍과 같은 싸띠 이걸로 나는 농사를 짓는다. 몸과 말을 다스리고 음식의 양을 알고 바른 말, 거짓말 하지 않는 말, 네 가지 말 있죠. 거짓말 피하고 이간질 피하고 거친 말 피하고 쓸데없는 말 피하고 이걸로 베어낸다. 열반에 매혹되는 것, 열반에 빠지는 것 이게 지금 까시바라도아자 제사장이 매혹되어 있는 그 일에서 벗어나는 원인이다. 붓다는 열반을 얻는 일에 매혹되어서 농사 짓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보통은 농사 짓는 일에 매혹되어서 농사 짓는 일을 하죠. 이게 그래서 나의
농사는 열반을 얻는 농사, 이게 내 일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정진이 수레를 끌고 노력이 수레를 끌고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황소와 같다. 정진, 노력이 황소와 같다. 얽매임에서 벗어난 열반으로 간다. 뒷걸음질 치지 않고,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간다는 겁니다. 수행할 때 뒤로 뒷걸음질 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전진합니다. 수행하다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만둘까 하고, 안 되는 것 같아서 나가려고 하고, 안 되는 것 같아서 에이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가는 것. 그리고 그곳 열반에 가면 걱정이 없다. 열반에 가면 걱정이 없습니다. 이처럼 나는 논을 경작한다. 이 방법으로 나는 논을 경작한다. 그 논은, 내가 짓는 그 논은 불사, 죽지 않음이라는 결과를 맺는다. 이 논을 갈아서 나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불사는 죽지 않음인데, 죽지 않음은 태어나지 않아야지 죽지 않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불사라고 하는데, 불사는 태어나지 않는 방법입니다. 팔정도를 닦아서 열반을 얻으면 태어나지 않는 선업,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보통의 범부는 다 태어나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데, 더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고 싶어 하지, 태어나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다. 다 태어나는 쪽으로 선업을 짓습니다. 태어나는 쪽으로. 태어나서 소도 14마리 있고, 딸도 7명 있고, 부인도 있고, 집도 있고, 곡간도 있고, 이런 좋은 쪽을 얻으려고 선업을 짓지, 태어나지 않는 쪽으로 선업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붓다는 태어나지 않는 쪽, 부인을 갖지 않고, 논을 갖지 않고, 딸을 낳지 않는 선업을, 나는 이런 결과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까시바라도아자 제사장이, 맞습니다. 당신의 논이 좋습니다. 당신의 농사가 진짜 좋은 농사입니다. 이 밥을 드십시오, 이러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는 개성을 읊어주고 얻는 밥은 먹지 않는다. 다른 밥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밥을 달라. 지금 내가 개성을 읊어주고 주는 이 밥을 아라한들은 받지 않는다. 아라한은 선업의 밭을 원하는 이들의 밭이다. 이 선업도 여러 가지가 있죠. 선업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오는 감각적인 행복, 깜마수카도 선업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출리의 행복, 그 오용락에서 벗어나는 행복이 있습니다. 오용락에서 벗어나서 깜마수카에서 벗어날 때의 행복, 이것도 선업의 결과이고, 위외까자 수카라고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느끼는 행복. 우리는 같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같이 있지 않고 홀로 있어서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집중되었을 때 느끼는 행복이 있습니다. 사마디자 수카. 그리고 니삐띠까 수카 있습니다. 우리는 희열, 즐거움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즐겁지 않은 행복, 삐띠가 없는, 기쁨이 없는 행복, 이게 더 높은 행복입니다. 그 다음에 평정의 행복이 있습니다. 평정심, 삐띠도 없고 수카도 없고 평정한 행복, 이 행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높은 행복은 도와 과의 행복, 즉 열반의 행복이죠. 이 행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행복의 밭, 이 밭이다. 아라한에게 선업을 짓는 것은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이들의 밭이다 라고 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십시오. 모르는 거 물으면은 그걸로
good leads가 뭐였지? 그 모르는 거 모르는 게 제일 좋다고. 모르는 거 모르는 게 제일 좋다. 그게 질문. 모르는 거를 알려고 하는 질문이 제일 그게 빤냐바람이라고. 지혜가 생기는 바람이라고. 지혜가 생기는 바람이라고 했죠. 거기도 아무 질문이나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 어떤 질문을 해야 좋은 걸까요? 모르는 것도 엄청 많을 텐데 그 중에도 다 어떤 질문이 다 좋은 거? 아까 말한 무엇이 선업입니까? 무엇이 불선업입니까? 이런 질문부터 해서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이죠. 어떤 주식이 오를까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내 자식이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집이 언제 팔릴까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무엇이 선업입니까? 무엇이 선업이라는 게 뭐랄까, 보디사tta가 출가를 해서인가? 바로 길에서 누군가 만났습니다. 당신 만난 사람이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난 출가했는데 무엇이 선업인지 알고 싶어서 출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가를 한 목적이 선업이 무엇인지, 꾸살라가 뭔지, 게임 꾸살라입니다. 선업이란 무엇인가, 이거 알고 싶어서 궁궐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호의호식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나온 거죠. 무엇이 선업인지 알고 싶어서. 무엇이 선업일까? 우리가 태어나서 뭔가를 계속 찾지 않습니다. 나자마자 뭔가 먹어야 되죠. 갓난아기 먹어야 되고 젖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아기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고 축생도 낳으면 필요한 게 있고, 이게 근본적인 행복이죠.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얘는 갓난아기 죽습니다. 먹어야 되죠, 당장. 걔한테는 이게 생존을 위한 행복이죠. 갓난아기는 당장 먹어야 돼. 먹고 부모가 보살펴 줘야지 얘가 살 수 있습니다. 얘가 생존을 위한 행복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자랄수록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을 또 원하게 됩니다. 그것만 원하지 않습니다. 젖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자라면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학교를 가서 배워야 되고, 이거 다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만약에 내가 태어나서 입은 그대로, 난 그대로만 입고 먹기만 한다면 이게 행복하겠습니까? 혼자 사는, 밀림에 사는 짐승이죠.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먹는 것도 해결해야 되고, 입는 것도 해결해야 되고, 이것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배워야 되는 게 있죠.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죠. 기본 책을 읽는 것부터 세물하는 거, 이런 거 다 배우는 게 이 사람의 인생의 행복에 도움을 주죠.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다 그 인간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쵸? 이거 없으면 매우 불리합니다. 어제 미얀마에 살았는데 미얀마 사람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셈이 되지 않습니다. 그 책을 잘 못 읽습니다. 이러면 가게에 가서 뭐 사는 것도 매우 불편합니다. 뭐 제가 주문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종이에 적어서 주문해서 이거 사오세요, 이런 것도 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직업을 구할 때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직업이 아주 수입이 낮은 직업밖에 못 구하겠죠. 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으로 해결되는 것. 근데 이게 알면 더 많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 사람의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 지식. 이것도 그 사람의 행복이죠. 그 다음에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걸 먹고 이걸로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지속될 수 있을지, 얼마나 갈지.
나의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이걸로 내가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나의 죽음에 이게 도움이 될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린 다.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음 생에 도움이 될지, 다음 생이 있는지 안 있는지 믿지 않으면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내 생이 있다고 믿으면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게 내 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장기적인 행복, 당장 이 생의 행복이 아니라 다음 생의 행복까지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걸 할 때 내가 그거 다 노력을 해서 얻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학교 공부도 그렇고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다 노력을 해서 얻는데, 이 노력해서 얻는 게 나한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도움을 줄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게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다음 생에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다음 생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때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행복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여러 단계, 단지 오용락의 행복은 이 생으로 끝이죠. 오용락의 행복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내 오용락을 나누어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오용락의 행복으로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시죠. 그게 보시입니다.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남에게도 내 물질을 좀 나누는 것, 이걸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행복이 더 높은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캄마 수카. 그 다음에 위웨까자 수카, 홀로 있는 행복. 함께 우리는 외로움 하는데 혼자 있을 때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아닌 위웨까자 수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디, 집중했을 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없는데 행복한 행복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만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다른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붓다, 보디사타는 출가할 때 오용락의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캄마 수카, 그 오용락에서 벗어나는 행복을 선택한 거죠. 선택하고, 그리고 더 나은 행복, 더 높은 행복들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얻게 된 게 위파사나, 그리고 이제 아라한과, 이 행복을 얻게 된 거죠. 행복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행복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입니다. 어떤 게 나를 괴롭지 않게 하는가? 고통스럽지 않게 하는가? 우리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하다지만 이 건강과 부유라는 게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지. 사실 가다가 엎어져서도 부서질 수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사고가 없다 하더라도 천천히 늙어서 쇠해서 없어지죠. 죽죠. 이런 건 이게 아니라 더 지속적인 행복,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행복인가? 보디사타도 행복을 찾아서 출가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오용락을 모으려고 하는데 보디사타는 행복을 찾아서 오용락을 버린 거죠. 그 행복, 무엇이 선업인가? 무엇이 행복인가? 생각하는 것.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잘 생각해보고 나한테 진짜 필요한 행복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또 질문 있습니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회양합시다.
나의 선업 공덕으로 나의 선업 공덕으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나의 선업 공덕으로 나의 선업 공덕으로 니바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니바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에게 회항합니다. 나의 모든 선업을 나의 모든 선업을 모든 중생이 모든 중생이 고르게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고르게 고르게 나누어 가주소서. 사두.